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외향적인 분들은 함께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겠지만 또 내향적인 분들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혹자는 코로나 때 오히려 편했다, 아무도 안 만나서 신경 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향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무인도의 일평생 홀로 무인도에 갇혀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와이파이도 없이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실망하고, 아니면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 왕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치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남유다를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유다 땅을 쳤습니다. 이들이 이 아람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 유다 왕국의 왕족의 씨를 아예 다 이 혈통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다 땅을 공격을 한 것이죠. 남유다는 이에 맞서 싸웠지만 병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파죽지세로 밀렸습니다. 많은 병사들을 잃었고 예루살렘까지 위태한 지경이 되었죠. 그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이라면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진치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숲에 있는 나무들이 확 하면서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이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찌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징표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에게 약속되어진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행위들을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사야가 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징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이 신들이 저들을 도와서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6절에서는요, 대저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유다 왕과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처녀라고는 말에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처녀입니다. 동정녀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젊은 여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이 참 신학자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 때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해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적용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아하스 왕 당대에 어느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성취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장차 이 단어 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아기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징조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임마누엘, 이 예언의 성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거하신다.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옆에 와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장례가 났을 때 정말 친한 친구는요 밤새도록 그 옆에 함께 있어줍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들 곁에 와 계셨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또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옆에 함께 있다. 자, 그런데 옆에 함께 예수님이 계셔 주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말씀이라도 안 하고 올라가시면 가셔야 되니까 가셨나 보다 이럴 텐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잘 있어 하고서 올라가시면, 아니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계속해서 머물러서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마침내 오순절에 위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으로 창조하셨고 성령의 사역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의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잠시 역사하시고는 이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임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제자들에게 한번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고 나서는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예수님이 떠나면 또 불안해하고 반복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얼마만큼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느냐는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린 것만큼 거기에 비례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상태가 좋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때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실패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가 한 가지 더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몸이 뭡니까? 몸, 육체잖아요. 우리의 몸. 성령을 받은 성도들, 교회를 이룬 그 성도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뭐 말은 좋은데 과연 그럴까요? 라고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실 때 그 성도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시대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들은 모두 그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리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그 어두운 곳에 비추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과 친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 소정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려운 곳,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서 성탄 선물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몸으로 내어 드립시다. 이처럼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타잔 영화를 즐겨 보았습니다. 그렇게 밀림에서 이렇게 막 줄을 타고 다니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아프리카가 저런 곳인가 보다. 그 배경이 아프리카 맞죠?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아프리카로 그때 봤습니다. 아프리카가 이런 곳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코끼리가 다니고 막 이렇게 밀림, 이런 느낌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은 이제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도시가 아니고 아주 시골로 좀 밀림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물도 없는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곳의 습도, 온도, 피부로 느끼면서 또 그 땅을 밟으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화면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참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낯선 땅, 이 현지의 낯선 문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사역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관찰만 해서 아는 것과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체험해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저 빛나는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사람의 존재,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은 체험적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답이 나오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육신, 인간이 되신, 육신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 해석이 어렵죠. 사랑이라는 그 단어밖에는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곁에 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아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 하늘에서 하셨다면 우리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이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참 목회가 너무도 힘들다,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느끼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런 초청을 받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저는 요만큼만 마음을 열게요. 거기까지는 무리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녀도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신앙이 깊이 빠지면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조금만 믿으라고. 그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의 현혹을 받아서 이 이상한 논리를 받아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요, 찬양을 진심으로 하지를 않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내 온 마음을 쏟지를 않아요. 신앙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배우자 말고는 전 세계의 그 어떤 남성도 나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여성도 저의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히 사랑하세요. 배우자랑 있을 때만 조금 잘해드리고, 그리고 저 배우자 말고도 또 다른 배우자들 많이 있으니까 좀 눈을 옆으로 돌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마음을 열되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사랑으로 숨 쉬시고 그 사랑의 온도를 느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 참된 자유, 온전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 옆에 계시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로만 하면, 위로는 받았는데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실제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고 우상을 열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은요,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적들을 막아주는 듯 했는데 이 알람 소리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보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우상 숭배가 백성들을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범죄로 빠지게 해서 국가적인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남유다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고요, 또 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셨고 또 그 악한 적들을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에게 참 놀라운 반가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너무도 힘드셔서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건축 예정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속아서 잘못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였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도 안 돼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을 몇십억에 사 놓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게 아니고 그 앞에 계셨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때에 이제 구입을 해놓은 것인데 이제껏 계속 쉬쉬하고 감추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교회가 뭐 난리가 났죠. 공동회의도 통과하지 않고 그 땅을 구입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지금 줄줄이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자만도 그냥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땅이 팔리기를 기도했지만 참 팔릴 수 없는 것이 이 사기꾼이 그렇게 해서 팔아 넘겼는데 그 큰 땅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살 수도 없고 또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셨는데 지난번 모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팔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팔렸어요?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 조각조각난 땅을 다 사들였대요. 용도도 본인이 알아서 변경하겠다고 방법이 있나 봐요. 아무튼 어쨌든 사기로 계약하고 또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증이 한둘이 아니죠. 정말 그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의 섭리가 있고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또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연약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너무도 약한 종입니다. 구겨지고 찢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견고한 콘크리트 벽에 악교풀로 완전히 부착해 놓으면 아무리 주먹으로 치고 또 칼로 그어도 이 종이를 갈기갈기 찢을 수 없어요. 왜요? 이 종이의 단단함은, 견고함은 그 뒤에 있는 그 벽의 견고함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온전히 도달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같은 어둠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임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빛이십니다. 그 구원의 빛,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와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도록, 또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